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이 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골고다의 새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사형장입니다.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는 현장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종교도 누가 죽은 장소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에 여기 이렇게 방금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예수님밖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원래는 세 사람이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고통과 처참함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을까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고집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 고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집 때문에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집 때문에 매달려 죽은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느냐? 3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전 성경에는 두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행악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문 그대로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악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강신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악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요즘 여자들 무서워. 이혜은이란 여자 아십니까? 이은혜. 와,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애인하고 짜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와,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통 모든 사람은요, 악을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착하잖아요. 우리가요, 아내나 남한테 싫은 소리 해도 우리는 걸려요. 아유, 내가 왜 그 소리 왜 했지? 괜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근데 이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적극적으로 하고, 악을 주도적으로 하고, 악을 더불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악을 저지르자고 했을 때 겁나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면 아유, 사람이 쫀쫀해가지고 그래 소심해가지고 하겠어 하면서 말이죠. 악을 부추기고 악을 열심히 짓도록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 재밌어요. 행악자다. 그리고 이 행악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판결을 받고 십자가 사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겠어요. 아이고 저놈들 이제서 걸려들었네 하면서 왜 이제 걸렸나 몰라. 아이고 십자가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말들을 이 행악자들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행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냥 나는 죄수니까 머리 수그리고 이러고 갔겠어요? 아니요, 눈을 부릅뜨고 그래, 나는 내가 진 죄 때문에 벌 받는다. 지옥에 가서 보자 하면서 말이죠. 뭐 오히려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왜
적극적으로 악하고 주도적으로 악하냐? 이 사람들이 양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한가운데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가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에 죽은 자도 살렸대. 그 정보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문하느냐?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게 점잖게 표현했지 모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욕.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모욕이 되겠어요?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글쎄, 이 말 자체가 이게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성경이니까 점잖게 이렇게 했겠죠. 근데 분명히 모욕스럽게 네가 메시아라며, 뭐 메시아, 당신 살아생전에 뭐 많은 사람 구했다며, 우리 좀 구해봐,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최대한 자극적으로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초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탁 내려가지고 구원해주고 저 앞에서 우리를 놀려대고 조롱하는 것들 손 좀 봐주면 좋을 텐데 무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행악자가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에 받쳐서 왜 우리를 못 구해주느냐? 전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책이나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입술로, 말로.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 행악자도 평생 남을 해하는 가해자로 살았지만 이 사람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행했던 악에 대해서 전혀 가책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 행악자처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이 사람과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막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악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양이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교양 있게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이 사람은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악자 가운데 똑같은 부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용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기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좋게 얘기하면 자기 신념, 수준 높게 얘기하면 자기 철학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자기 의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지옥 가도 좋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도 모르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주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주관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릴 게 없어요. 종종 보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어르신, 예수님 인정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내 불행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던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부디기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고집 때문에, 강한 주관 때문에 종교인으로 머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다가 버림받는 불행한 분들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의 최대의 불행은 뭘까요?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세주가 바로 지근거리에, 바로 옆에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셔야 되겠고 안 계셔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까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까?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악기도 봉사하고 교회에서 막 여러 봉사하는데 막상 믿지를 않아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필요로 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할 때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 속에 매달린 십자가를 본다는 겁니다. 회개 속에 매달린 십자가. 자, 방금 말씀드린 행악자는 끝까지 거부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행악자, 사실 이 사람은요, 끝까지 거부했던, 고집부렸던 행악자하고 죄의 질이 좀 가볍다, 죄를 덜 졌다,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악한 짓, 못된 짓을 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했어요. 여러분, 옛날 친구라는 영화 있잖아요. 깡패들 조폭들이 얼마나 의리가 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력도 세고 폭력도 셉니다. 같이 악을 저지르는 공동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갈 때에 행인들이 구경하고 막 놀려댔을 때 뭘 봐 이것들아,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승질내고 화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심심하지 않아, 지옥도 같이 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절대 주눅들지 않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말이죠, 당연히 받는 판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강도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도 똑같은 행악자였어요. 심지어는요, 맨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고통을 당할 때도 역시 똑같은 행악자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욕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가 같냐면요,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머님들이 옛날에 출산할 때, 자연분만할 때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씁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그렇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이 진통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안 질러 미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대못을 박고 팔에다 못을 박으니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누가 진통제를 줍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수도 못에 박혔는데 소리도 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같이 욕을 했어요. 어떻게 욕을 했느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여기서 회개한 강도도 처음에는 뭐예요? 함께 불의에 속해 있었어요. 어떤 함께입니까? 죄악당 당원이었습니다. 죄악당. 같은 죄악의 노선을 걷는 그런 강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그 현장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하늘과 땅처럼 말이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깡패들처럼 의리로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마 깡패 신념, 건달 신념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는 악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하고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야, 그거 희한하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다가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강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와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저 고백 속에는, 저 선언 속에는 나도 해당되겠네? 나도 해당되겠네?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저 친구 강도하고 나는 똑같은 나쁜 놈들이야. 사형받아도 마땅하지. 우리는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나 저 예수는 쓰레기가 아니야. 저분은 성자가 아니야. 저분은 구원자야.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0도 마음에 확 바뀝니다. 회심을 합니다. 아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이 두 행악자들은 우리는 말이야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거야. 그런데 의리를 배신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지옥도 같이 죽자고 했는데 그 의리를 배신하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의리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강도가 하나가 침묵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죄의 선을 하는 걸 보고 이야,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같은 행악자는 악착같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던 이 행악자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기로 우편강도라고 하죠. 4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 하나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서 저 새끼가 우리랑 같이 죽고 같이 지옥 가져갔던 놈이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같이 비방했지만 아니야. 이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 쓰레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내 입 다물라. Shut your mouth. 주둥아리 닥쳐라 하면서 싸납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신앙의 결단이에요.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 이건 대단한 이 강도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디 보면 나오니까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보세요. 죄를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이 강도는 드디어 죄를 인정하잖아요. 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 이거 받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뭐예요?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으로 끌어내면서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이야말로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는 공개적으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이 순간적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강도는 마침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서기 위한 첫 번째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이 죽어가는 강도가 이야기합니까?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행악자는 뭐가 있었어요? 다음 세계가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대충 살아도 돼요.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 잘난 지성 때문에 죽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유명한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플로리다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플로리다가 휴양도시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천국, 지옥, 심판 얘기하니까 쫓겨났대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여러분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노후재택 잘 세우는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해요. 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악자는 뭘 알았어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짧은 시간에 이 강도는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줬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인정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얼마나 빠르게 신앙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초고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숨 넘어갈 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불러갈 때 주여 천국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천국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중요한 말이에요. 지옥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비극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말이에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갈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살 때 이 땅에서도 희망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확실하게 리스폰스 반응을 해주십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낙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막 들지 마세요. 최근에 에드워드 강인가 뭔가 이름 잊어버렸네. 그 친구는 그 듣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말이죠. 죽으면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수 재림한 다음에 그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안식교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사의 죽음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이단 얘네들은요. 항상 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막 설득하고 그래요. 걔네들 가운데 11조 할 필요가 없다. 구약시대 거다. 그런데 쏙 빠져가지고 그런 거 아주 인수교육으로 해석해가지고서 11조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었어도 말이죠. 집사 직분도 하나 못 받고 그다음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서 믿음의 벨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바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옥이. 그리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아마 이 강도처럼 이런 큰 악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도토리 기적입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서 밑에 내려보세요. 고층 빌딩이나 저층 빌딩이나 거기에요. 이 행악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이 떠오를 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행악자예요. 누구 때려야지, 죽여야지, 뺏어야지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교육이 있으니까 절제를 해요. 참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섭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살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밖에 없어요.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 그래서 이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계명이 11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지니라. 안 들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행악자들이나 나라 별 차이가 없는데 분명한 거 하나, 그건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대속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다. 대속 때문에. 이 두 행악자는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내 고집 피우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거고, 한 행악자는 마침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을께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은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한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인종도 달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우리는요,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현재형으로 찬송을 합니다. 현재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노래할 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제한을 받는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의 영역 속에서 삽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가지고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현재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속에 사시면서 현재에 들어오셨어요. 현재에 들어오셔가지고서 2000년 전에 33년의 짧은 시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효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옛날 사건이라니까요. 과거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최근에 죽었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몇 번 기도제 불렀던 우리 노회의 이기복 목사님이 63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코로나 확진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막 그 교회 어저께 이제 장례 마쳤는데 저도 자꾸 떠올라요. 사람의 육정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점점 지나고 멀어지면 이제 아슬아해지고 그때의 아픔과 슬픔이 그냥 멀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사건은 묵상하고 연구하고 노래하고 깨달을 때마다 항상 현재적인 사건으로 와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순간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당한 사건은 영원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영원한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절대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비방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입니다. 부처님, 마호멧, 공자님, 이분들은 훌륭한 성인들이지만 구세주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생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얻는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얻는 축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사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사죄의 은총.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고 모르면서 살았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함 받고 그냥 죽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세상 떠날 때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놈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따르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아, 정말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무엇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좀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좀 달라는 기도 그만하고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주님,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 모진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에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위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위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노래하고 자랑하고 싶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